할렐루야. 네, 귀한 수요일 저녁이며 오늘 2월의 첫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무엘 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1절 첫 단어가 그 후에 라는 단어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일이 끝난 그 이후의 사건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듯이 앞전에 일어났던 일들은 다윗의 신상에 너무도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같은 날 같은 시에 모두 전사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죠. 다윗은 그 사건을 접하고 나서 사울과 또한 요나단의 죽음을 정말 애통해하며 울고 슬퍼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사울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죠. 왕도 아니고 그는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는 다윗의 신상에 대단히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다윗이 블레셋 땅인 시글락에 머무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찾는 자도 없고 나를 죽이려는 자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겸손히 여쭙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로 올라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쭙죠. 그때 하나님이 올라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600명,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유다 땅인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얼마 만에일까요?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죠. 긴 시간이 지나 고향 땅에 다윗이 고향 땅을 밟게 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죠. 그리고 헤브론이란 지역은 유다 지파 안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성읍 가운데 한 곳이었는데, 그곳으로 올라갔을 때 이 다윗은 대단히 큰 감격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헤브론으로 올라간 뒤에 다윗에게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은 다윗이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인데,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그 지파 안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겁니다. 물론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 이스라엘 안의 다른 지파들은 사울의 마지막 아들이었죠. 이스보셋을 추종해서 그를 세워 이스라엘의 또 다른 왕으로 추대해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시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 간에 두 왕이 이렇게 세워진 형국, 약간 분열되어진 그런 모습의 형국을 잠깐 가졌죠. 그런데 이 이스보셋은 2년만 왕좌를 지킬 수 있었고요,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의 왕으로 그 땅 유다 지파를 다스리고 당시 다른 종족이 머물고 있던 예루살렘을 전쟁을 통해서 점령하고 나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통일 왕국으로 이제 전체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으로 다시 한번 기름을 부음을 받아 33년, 총 40년의 왕정으로 그를 이끄는 어떤 시작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는 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두 가지 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우리가 지금 서두에서 함께 나누었듯이 다윗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세워진 내용이고요. 5절부터 7절은 왕으로 세워진 다윗이 가장 먼저 행한 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자신이 은혜를 갚겠다라고 그들에게 약속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지금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을 묵상해 봤어요. 우리가 지금 다윗의 발걸음을 계속 쫓아왔잖아요. 사무엘상을 통해 계속 쫓아왔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있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드디어 왕으로 세워진 이 다윗은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 왜냐하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고 그가 왕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 중에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해봐요. 은연중에 다윗은 분명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리라 그는 항상 믿고 있었을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다윗이었다면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고 이스라엘의 왕 네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었으니 그럼에도 고난 중에 다윗은 분명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였을 거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봅니다. 물론 그 믿음대로요 다윗은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고 우리도 동일한 입장 속에서 다만 결정된 어떤 사안이 있지만 반복되는 어려움, 쉬 결론이 나지 않는 내 삶의 어려움들이 지속되는 상황이면 누구든 지치고요 누구든 어렵고 누구든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그 사실이 나를 비켜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실의 결론이 앞당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은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아마 이 사실에 대해 아멘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저의 상황이 그 목사님은 다르신가요? 저도 마찬가지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배웠고 또 그렇게 믿었고 또 그런 귀한 일들을 경험했고 저와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도 여전히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 다윗의 삶을 계속 따라와 보면 오늘 일어난 상황을 볼 때 야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됐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쉽게 읽어 지나갈 수도 있지만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쟁을 통해 사울이 갑자기 죽어버리고 모든 상황이 다 순식간에 너무 짧은 시간에 바뀌어서 자기가 유다 땅으로 올라갔더니 왕으로 세워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날을 기대하지 못했었는데 그 일이 정말 내 삶에 왔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윗의 삶을 같이 쫓아가 보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은 언제 내가 그 두려움 속에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왕이 됩니까? 하나님 언제 기름 부음 받은 결과가 제게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조급함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내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 제가 분명히 그 뜻을 발견했는데 하나님 그게 언제입니까? 하나님 그때가 언제이지요? 기름 부음 받고 나니 다윗은 고난이 시작됐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나니 그 이후로부터 다윗은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때부터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시간이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지요. 여러분 때로 순간순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자신에게 있었어요. 내 스스로 나의
이 고난을 스스로 종료시킬 만한 기회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실천합시다. 그런 말의 그런 의미였지요. 여러분, 그토록 기다리던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지금이 아닙니까? 라는 이 생각. 여러분, 고난이 길어지고 끝이 언제인지 모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자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응답될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런 문제들을 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나님, 지금이 딱 적기예요. 적기. 제 생각에, 제 마음에 느끼기에는 지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질 때라고 우리는 믿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지만 어때요?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들은 언제나 아무렇지 않은 듯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고 그 상황이 지나쳐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들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어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이루어졌어요. 다윗이 유다의 족속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자신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워질 줄, 그가 오늘일 줄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울의 죽음과 함께 갑작스럽게 찾아온 모든 상황이 혼란스럽죠.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원하고 바랄 때 아무것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더니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일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이루어질 때가 훨씬 더 많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멋지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불을 떨어뜨린 신이 진짜 신이다, 그 내기를 하고 겨루어 이긴 엘리야를 우리가 잘 알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내가 너 죽이겠다 라고 말할 때 엘리야가 두려움에 빠져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부엘세바 및 광야까지 홀로 도망치잖아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한 로뎀나무 아래 머물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저는 그 말씀이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나님, 딱 지금입니다. 엘리야가 생각할 때, 하나님, 지금 딱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인 것 같아요. 저의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이죠. 엘리야가 생각할 때 하나님, 지금입니다 라는 이 생각, 우리는 이 생각들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정말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 한켠에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실 대단히 크죠.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 지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로 지금 완벽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거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바랄 때 정말 기적처럼, 한 드라마의 장면처럼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상황이 더 고민스러울지도 몰라요. 내가 기도하며 지금이 딱 이루어질 것만 같은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전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우린 때로 조급해서 흔들리고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고민스럽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때는 반드시 우리의 시간과 다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우리가 고민스러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언제 이루실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포기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내려놓을까요?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이 상황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관점을 잠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늘 결과에 대해서 예단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잠시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과정에 우리가 충실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복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분명히 오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은 결국 이루어내실 텐데, 결과는 하나님 편에, 과정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갈 때 그 복된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다윗의 모습과 같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등극한 뒤에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행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죠? 너희가 이 사울에게 베푼 그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갚겠다. 내가 그 은혜를 갚겠다라고 그들에게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장례 지낸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울에 의해서 빚진 것, 그 빚진 것을 갚기 위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 무슨 빚을 지었나요? 사울의 장례를 지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갚으려고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과거 다윗은 수차례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부했어요.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다윗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자신의 믿음을 단지 말로 가장 거창하게 표현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한 대로 실천했어요. 사울을 2번이나 살려보낸 것도 그렇고, 사울이 죽은 뒤에 아말렉 사람이 와서 그 사울의 왕관을 보여주면서 내가 그를 죽였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이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 또 그를 죽인 이유도 그렇고, 오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왕이 된 뒤로 가장 첫 번째로 진심을 다해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선대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을 내가 갚아 나가겠다라고 약조하고 있는, 은혜를 갚겠다라는 말을 하는 모든 것, 여러분, 그것은요 다윗이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삶, 그가 말해온 결단, 믿음대로 그가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왕이 되면 뭐부터 하죠? 정적부터 제거해요. 왕이 되면 내가 왕이 되기에 반대했던 세력들, 나와 반대되는 세력들, 나와 어떤 견주어 어떤 권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장 먼저 제거하고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서 자신의 왕권을 세워가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사울 옆에서 추종하면서 다윗을 모략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위에 올라 가장 먼저 한 일은 은혜 갚겠다는 거예요. 내가 진 빚을 갚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하지 않아도 무방해요. 이미 사울은 죽었고 그에 대한 보상을 논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다 족속이 되었어요. 이 말이 뭘까요? 길르앗 야베스는 이스라엘 족속 위에 속하는 거예요. 지파가 달라요. 북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전령을 보낼 정도로
왜냐하면 서로 이제 이미 경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곳에 전령을 보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갚겠다라고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사울을 살려준 것이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하는 이 모든 일은요, 왕이어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 왕이었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이것을 강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삶을 내가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말해온 삶,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그렇게 말해온 나의 신념, 나의 믿음, 나의 고백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조금도 빠뜨리지 않고 실천하겠다는 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은요, 반드시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내가 말했는데 그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필요하고 자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써 완성되는 것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봉사하는 사람이다, 말로써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맞게 내가 희생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포기하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더 내어줄 때 내 말이 열매를 맺는 거고 실천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것, 내가 살아온 삶대로, 말한 대로, 믿음대로 살아가겠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결단하고 희생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2번 살려준 것, 그의 말대로죠.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말대로죠. 그런데 희생이 무엇입니까? 사울을 2번 살려준 것은요, 자기 생명을 2번 포기한 것과 같아요. 다윗이 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결단한 대로 살려고 하면 희생을 마다할 수 없어요. 반드시 그 가운데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포기해야 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한 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생각이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 기도 제목을 통해 많이 적으셨죠? 계획만 거창하면 여러분 말만 무성한 것과 똑같아요. 결과는 전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결단의 희생의 따름이 여러분 없다면 우리에게는 열매도 없습니다. 여러분,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희생이 커 보일지 모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할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다윗이 왜 미련하게 그를 살려줬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여러분, 그 희생이 클지 몰라요, 그때는. 그러나 그 희생은 결코 의미 없는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모습과 결단을 보며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의 말대로, 나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바라보며 여러분 행하십시오. 희생해도, 희생이 필요하고 내 삶에 손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실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오늘 다윗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일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인생을 도우셨듯이 오늘 하나님의 이루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신실하게 이루시니 믿음대로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희생하며 내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뜻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